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에서는 어떤 스포츠의 재미와 어떤 그런 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용병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용병들이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이 선수들은 좀 오랫동안 여기 머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그 팬들이 막 한국 이름도 지어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뭐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2002년에 히딩크 감독 여기 계속 살아라 그러면서 주민등록증을 막 만들어줘요. 그리고 한국 이름을 지어줍니다. 희동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지요. 올해는 뭐 여러 뭐 이렇게 이슈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프로야구에서 한화 이글스에 있는 용병들, 특히 투수 용병들이 굉장히 이제 뭐 이슈가 됐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폰세랑 와이즈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 가지 말고 한국에 있어라라고 하면서 팬들이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와이즈는 왕씨더라고요. 왕이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폰세는 뭐라고 졌을까? 폰세는 그래서 보니까 폰세는 고봉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씨예요, 고씨. 그래서 막 이렇게 한국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더 있으라고, 여기 더 머물라고, 여기서 당신들의 능력을 더 보여달라고 막 한국 팬들이 그렇게 성화를 하지요. 근데 이제 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요. 잘하는 선수들은 또 더 큰 리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요. 더 있으라고, 더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가버나움은요. 참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너무나 뜨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날의 가버나움은요, 뭐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권위에 막 압도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즉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어서요, 시몬의 집에 가셔서는요,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소문이 해가 지기도 전에 뭐 온 동네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무렵부터는요, 마을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병든 사람들, 오랫동안 고통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찾아서 다 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밤이 깊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주셨어요. 뭐 그날 가버나움의 밤은 뭐 어떤 밤이었느냐? 뭐 말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찬 밤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벅찬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시간에 그 이야기는 다소 좀 조용하게 시작이 돼요. 주님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전날의 놀라움과 흥분이 뭐 아직 가시기도 전인 그 가버나움, 그 도시를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뭐 이 뜨거움이, 이 열광이, 뭐 그 간절함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내죠. 그리고 예수님께요,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주십시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게 막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간청을 단번에 사실은 거절하시죠. 거절하세요. 그리고 왜 그들의 요청을 따를 수 없는지를,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본문 가운데 보내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요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이 단어가 누구를 단순히 어디로 보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넘어서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임무와 권위,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여서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려면요 권한을 가진 누구로부터 권위와 사명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위임 받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가버나움에서 큰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사람들의 열광이 굉장히 뜨거워요. 거기 좀 더 머무셔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는 거기 더 머무시는 일이 더 좀 좋은 그런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내심은 한 곳에 머무는 데에 그 사명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붙잡히거나 머무는데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이런 장면이 결코 한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요 사람들은 머물러 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왕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날 아침에 사람들의 열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세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에도요 동네 사람들은 주님이 거기 더 머물러 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기적의 인기나 사람들의 붙잡음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언제 머물러야 하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이 그 판단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받은 부여받은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사명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신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때에 보낸다라는 단어가 역시 아포스텔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셨던 권위와 사명 그리고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런 선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리고 2장 그 말씀을 보면 그때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
그 사명이 단지 몇몇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대단히 크게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 보내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위임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위임을 받은 우리들,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최근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마음의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불분명할 때요, 삶은 방향을 잃고 마음은 막 쉽게 지치고 우울함과 무기력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붙잡게 될 때 사람은요,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곧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모든 현장은 그냥 우연히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관점으로 다시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의 행동과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맡긴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 생각해서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뭐 소개해서 뭘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참 그 사람 생각해서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 부탁만 받아도 어때요? 사람 부탁만 받아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더욱 깊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내 환경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냄받은 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돌보게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보냄받은 자의 시선은 비단 가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이 바뀌어요. 직장이 단지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직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내 앞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그 나의 정체성이 없다?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우연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100번 얘기해도요, 사실 변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이 없으면 그 말을 듣는들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그저 어때요? 나로서, 인간인 나로서 그 정체성으로 환경을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전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경기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하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 일터를 통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는 순간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모든 일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요. 이전까지 모든 일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했다면,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인 그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일할 때는 어때요? 이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일할 때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미움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그거 내 앞에 제거돼야 되는 장애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늘 누가 내 길을 막는가를 살피면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수록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관계는 더 불편해지고 내 안의 평안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 자리로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시선이 다르니 남을 향하여 그 시선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누가 나를 이기려고 하는지, 누가 나를 방해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 그 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대하는 과정 속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몫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지 그 일의 성패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패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보냄받은 자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실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삶의 짐은요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맺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또한 내가 선택해서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저는 그동안요,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해서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감사하잖아요, 또 그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저를 기쁨의 집 목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결국은요 모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이, 그 계획이 담겨 있는 그 보내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길 위에는요 분명히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에 비하면 그 참 작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슬펐죠. 때로는 아프기도 했죠. 때로는 참으로 버겁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기까지 우리가 다 오셨어요. 돌아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이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 이제 좀 지치셨습니까? 혹 앞으로 남은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십니까? 그러면요 다시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자리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다시 확인하고 붙들 수 있다면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잘 마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길든지 짧든지 사실 우리 잘 모르죠. 그러나 앞으로의 삶에도 그 길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신 그 자리라면요, 그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며,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흔들릴 때마다,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하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